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나눠드린 공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공가를 통하여 먼저 제가 읽어드릴 때에 가져오셨으면 잘 보시고 없으시면은 잘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3절 제목 안전뱅이의 표적 요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7절 서론 본문에 기록된 표적에 네 종류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요 실상은 믿는 우리들이다. 신약 교인이 된 우리들은 이 표적의 실상인 우리 각자는 저희가 어느 종류에 속한 자며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실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양의 다소도 정평정감이 지혜의 사람이다. 본론 첫째, 매어다 놓은 사람들 이들은 병자를 부육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병신을 이용하여 이를 얻기 위해 병신 노릇을 보다 효력 있게 하게 하는 것이며 또 병신으로 미련한 구걸은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자가 전도자의 입장이나 혹은 자녀 또는 후배 보육의 입장에서나 참 사람이 병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악령, 악성, 악습, 악욕을 보다 강장시켜 이기에 처세 능을 강장시키는 이런 실상의 생애를 자기 일로 하고 있는 사람 되기 쉬운 것을 예고하신다. 분명히 그들은 이 환자가 병이 나 다시 구걸에 필요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이전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실망하였을 것이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목격하고 그의 욕구대로 물질을 주는 일은 다하였으나 그 사람의 참 불행의 원인인
그 병을 고쳐 완전한 해방을 주려는 사상과 행동한 자는 사도뿐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분별하기를 그 환자와 모든 사람들이 동감으로 피를 여겨 주고받는 물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이 나아 걸어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초인간의 능력이 나타나 그 환자는 완전 구원에 도달하였다. 병 나은 후 열심히 보육을 했던 그 모든 사람의 노력은 확실히 무익했다는 것을 느껴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속한 사람으로 그들을 따르는 자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성도들이 이 사도들과 같이 인간의 모든 사망의 원인인 인간병을 고쳐주려는 이 차관과 욕망을 가지지 못하고 메어다 놓는 사람 같은 부모, 형제, 선배들이 많다. 그 영원한 결말은 반드시 후회와 배은당하는 섭섭과 인간 실패를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은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고 모여들어 기이 여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애워싸고 있었다. 이 능력의 역사를 보기는 하였으나 고치는 이 권능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였다는 이 놀랄 이 실상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넷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자요 모든 사람의 짐이 되어 있는 자이지만은 사도들의 전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하는 이 전도의 전 욕망을 기울이고 노력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그 즉시부터 그는 그 중에 제일 쾌락, 욕망, 뛰는 열심, 제일의 행복을 누린 전형한 자로 돌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점인 것이다. 우리는 이 표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고치고자 하는 욕망하는 여기에서 자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쾌락과 행복을 누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쳐주려는 이 욕망의 노력자가 제2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표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소속한 인물의 종류도 그 각 부분의 양도 정확히 심사하여 오산 없는 분별이 오늘의 영감 역사인 것이다. 기독교에는 첫째, 둘째의 이 행복을 취한 자는 그 믿는 것이 없지요 고역이 되고 참 쾌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네, 이상이 우리가 근본에 우리 유년반 학생들에게 또한 중간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작년반에는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중간반, 유년반에 함께 배우는 것은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반 따로, 중간반 따로, 유년반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는 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계시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 보이면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물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벌써 잘 기억하고 또한 생각한 가운데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여기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사람들인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째, 둘째에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억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이 괴롭게 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 믿는 생활하다가 이 권태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첫째, 둘째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이 기쁨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다 우리에게 전도해 주는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는 복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해 주는 전도, 복된 소식, 복된 복음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 베드로 요한이 전도하는 이 전도 한말로 말하면은 너와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내게도 지금 내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은과 금을 필요로 해서 사는 생활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라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 안진뱅이는 거기에 욕망을 두고 거기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보라 하고,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전한 이 복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을 말을 하였을 때에,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그 모든 욕망이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은과 금이 내게 제일 필요한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사는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도 너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해. 이 사람도 너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묘다 놓는 사람들도 내게는 은과 금이 필요하니까 은과 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야 돼.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은과 금이 없어서 저렇게 그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말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과 금이 자기에게 없어서 자기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 은과 금이 우리에게 쏟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걱정 없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원 갈 거 걱정 없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와 7광주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까 이거 이 배고픔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이 걱정이 없구나. 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말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도 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 은과 금이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은과 금이 제일 필요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밥 먹는 문제, 병든 문제, 이러한 것을 보고서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이 은과 금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로 명하여 바다에 옮기로 하여실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이 크고 작다, 많고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그러한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만 하시고 하시는 행동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만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50% 정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저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만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뒤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결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가지고 가는 길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앞에 가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만 따라가는 사람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참 감동된 노릇입니까? 그만 삭개오가 쫓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만 이 어른이 나무에서 그럴 때에는 그만 촐랑거린다, 딴 방정 맞다 하면서 막 그럴 터이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만 자기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다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는 구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백여 목사님 계실 때에도 그만 백 목사님은 사람이라도 그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시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좀 물어봐야지 하고 해도 떡 만나고 나면은 물어볼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이 해결된 것처럼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럼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님께 어떻게도 해야지 어떻게도 해야지 했다가 부모님 만나면은 그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반가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만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내가 우리 부모님께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하고 그만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는 그러한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이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 나를 메어다 놓는 사람들도 너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 또한 자기를 구원해 주는 사람들도 너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 자기도 생각하기를 나는 은과 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과 금은 나나 너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일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바라보는 것이 은과 금을 바라보지만은
네가 지금 나에게 구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말을 하고, 또한 베드로도 내가 네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주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도 요한으로 더불어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전도라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신약이나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쓰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에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 이름을 믿어라 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받아들이고, 그 표시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그 오른손을 잡고 일어서니라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그 오른손을 잡아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기억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고, 또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희생을 해가지고 자기 자손이든지 아니면 자기 후배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 관련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 공급해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무엇을 통하여 하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 어떤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또한 구제라든지 또한 물질 도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도와주는 것이, 희생되는 것이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뒤로 가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소용이 있다 없다는 것은 어떤 면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 면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소용이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미련한 일입니까? 그만 다른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저 집 보니까 그만 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들이고 이 또 며느리들이고 다 같이 그만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한 사람만 미친 게 아니라 집안 모두가 다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은 보니까 참 이상한 집안이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도 그것이 유익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것은 홍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얼마나 이 보기에는 유익된 일을 합니까? 고대 용사, 유명한 자, 이러한 자녀들이 그와 같이 나니까 이거 뭐 대단하다. 그렇지, 이 믿음 생활은 조금 뒤로 두고 먼저 이 세상적인 것을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그와 같이 해서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이 오게 되니까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멸망에 이르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도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잘 키워놨다고 했는데 이는 헛것이다. 이거 뭐 자녀로 말미암아 무슨 아무런 유익된 것이 없고, 자녀들도 부모가 그와 같이 길러주어 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이건 헛것이다. 아무 구원에 유익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자손이든지 또한 후배든지 믿음의 자손이든지 우리가 보호하고 희생하고 돕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기억들어 갑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거룩인 것입니까? 구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에 이르는 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끗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거룩해야 할까? 우리는 말하는 데에 거룩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 먹는 데에 거룩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하는 데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구별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 믿음의 사람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내가 이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또한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서 이와 같이 사는 데에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아닌 자기가 답답해하는 것이지 참 자기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옛사람은 깝깝해서 견디질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마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른 문제는 구할 것도 없어요. 다 해결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자기에게 없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함이 필요 없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방편일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거룩한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이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